지금은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26일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센 땅에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죽음이 가까워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유언,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유산을 물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본문인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집트 땅 기근 말기에 백성이 겪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같은 시기 야곱 가문이 경험한 대조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집트 이주 이후 야곱 가문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삽니다.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었다는 것은 땅을 소유하여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기근 동안 이집트 백성이 재산과 토지를 잃고 국가에 종속된 것과 달리 오히려 야곱 가족은 자유민으로서 고센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야곱 공동체가 안정된 소유를 보장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전 21절에 백성들이 토지를 잃고 각 성읍으로 이동해야 했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생명과 번성의 축복이 이어지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전개될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 아들 요셉에게 처음으로 당부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 묘실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야곱이 이토록 가나안 매장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또한 막벨라굴은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기업이기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야곱의 이 마지막 당부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미리 예고하는 자리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집트에 머물고 있지만 자신들의 궁극적인 소속과 미래는 오직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47세가 되어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은 험난했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생을 마쳤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걸음을 그대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남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두 손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라며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특권도 없던 야곱 가문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낯선 땅에서 번성합니다. 비록 그 땅이 기근일지라도 다른 자들은 모든 소유와 자유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땅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날, 모든 순간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아래 한 가문이 언약의 성취를 보고 경험하고 또 그 언약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기근 안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베푸실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처럼 그 주님을 따라 정직과 성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